유튜브에서 오이쿠스철치 2896 골뱅이 오이쿠스철치 2896 하시면은요 저희 오이쿠스 교회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거기 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배 다 업로드돼 있고요. 요새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따로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단독 클립으로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면 큰 어떤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한 18명 정도 돼 갔고요. 이제 100명이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썸머타임 시작으로 의코스 주일 예배 한국 시간을 변경하기로 해서요. 오전 11시에서 10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해지되면은 또 리턴 백 하거든요. 그땐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최 목사님이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또 사랑의 언어 시리즈라고 해서 그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가 또 다른 참고할 서적들 가지고서 이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완전 새로 나온 곡은 아니고요. 조금 몇 년 된 찬양인데 이 찬양에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습관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길 원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몇 번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르면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조금이라도 닮은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버지 우리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주님 한 절이라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이 나의 능력되는 삶을 살아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권능 따라서 그 능력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이코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삶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사랑의 언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고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요, 인정하는 말의 효과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잘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또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 구두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동과 말이 변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말을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말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과 몇 가지 더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보면은 요런 어떤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남편이 침실 페인트 칠을 해주지 않는다고 상담하러 온 여성 이야기예요. 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상담학자다 보시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미국의 한 여성이 이제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는데 게리 체프먼 박사님한테 이런 상담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도무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침실 페인트 칠을 해주질 않는다고 그 얘기를 이제 게리 체프먼 박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페인트 집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상담을 하러 그런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어떤 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청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행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부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귀가 정말 빠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날도 컴퓨터 업데이트 하는데 열중하면서 자기 말은 전혀 이렇게 듣지를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부인한테. 부인, 남편이 그 침실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침실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쭉 이렇게 그 부인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그러면 부인 정말 내키지 않고 하기 싫겠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2가지 부인이 집에 가셔서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미 남편이 다 그 침실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얘기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침실 페인트 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런 오더를 줬고요. 2번째 오더는 뭐였냐면 남편이 이제 빌이 나오면 이제 빌 이렇게 내는 거 그런 것도 잘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런 집에서 이제 남편들이 실천하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줄 때 남편이 정말 잘했다. 당신이 참 고맙다. 당신이 해주는 게 참으로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거 도무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침실 페인트 칠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끝까지 부인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게리 체프먼 박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침실 페인트지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해주는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표했더니 단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알아서 침실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정하는 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로 하게 하기 위해 거칠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같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정하는 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이근만 박사님이.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돌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수업을 저는 굉장히 찬양 사역에 심취해서 너무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다가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귀가 딱 뜨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돌출 행동을 하는 아이라도 한 가지 장점은 있다. 그 장점에 폭포수와 같은 칭찬을 해줘라. 나중에는 그 장점이 이렇게 극대화되면서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도 덮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제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나 뭐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이렇게 가게 되면 속식이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주일학교엔 더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 교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아무리 장난치고 까불고 돌출 행동하는 아이들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장점에 폭포수와 같은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그런 어떤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51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은요. 작가 지망생 앨리슨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앨리슨이라는 자매가 이제 작가 지망생이는데 원래 대학교에서는 역사, 히스토리 전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 전공하다가 한 4학년 막바지 말에 이 자기한테 작가의 재능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급하게 이렇게 자신의 전공을 이렇게 바꾼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잡지사에 투고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그 글이 그 잡지사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절망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언젠가 앨리슨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보고서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내의 그 글이.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끔 울컥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정말 멋진 글이야. 당신이 쓴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같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요? 당신이 쓴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같다. 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문체도 정말 수려하고 잡지사에 이것을 꼭 제출해야겠어. 앨리슨이 사실은 한번 잡지사에 자기가 거절당했던 투고했던 어떤 그런 어떤 글들이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무슨 작가야. 내가 4학년 말미에 이렇게 전공도 바꿨는데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해줌을 통해서요. 큰 용기를 얻게 됐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잡지사에 이렇게 투고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망한 그런 작가가 되셔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앨리슨이라는 작가가 하는 말에 의하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작가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줬던 이 말로부터 남편이 나의 글에 대해서 인정해줬던 이 말로부터 내 인생의 작가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할 때 가장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용기가 필요할 때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사람도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앨리스는 남편의 그 한마디가 굉장한 그녀의 인생의 활력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만 더 얘기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온유한 말을 하라, 뉘앙스를 조심하라 라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요.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나를 사랑해요? 라고 의문부호를 붙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말로 표현된 것과 말투로 표현된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듣는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 그 어투로 메시지를 해석한다. 우리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같은 말이라도요. 이 뉘앙스 때문에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 뉘앙스를요. 조금 이렇게 반어법처럼 해서 우리 한국말은 지금 이게 이제 게리 체프먼 박사님 책이어서 영어를 표현해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를 조심스럽게 들자면은요. 한국말은 이 반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반어법이 뉘앙스를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뭐 남편들이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잘났네, 잘났어, 당신 참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좀 뉘앙스를 우리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섞은다면 잘났네. 그래, 당신 잘났어. 그래, 잘났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뒤돌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 꼭 좋은 말만 한다고 표현이 그렇게 온전히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의 뉘앙스까지 완전하지 온유한 말로 바꿔내야 우리가 진짜 온유한 말을 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말을 하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명령으로 제시되면 친밀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몰아가게 되는 말이 된다.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최후 통첩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여보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어요? 여보 내가 힘든데 이 쓰레기 좀 같이 버려주면 어떻겠어요? 하면서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사랑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기쁘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해준다. 명령으로는 사랑의 감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한 말을 하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귀할까요? 은쟁반에 그 놓여진 금사가만 해도 굉장히 귀한 건데 은쟁반에 놓여진 그렇게 말이 그렇게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런 가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 간의 교제, 그 가운데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말들로 인해 이 교제는 쉽게 금이 가고 속한 공동체를 큰 시험에 빠지게도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사용하려 할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 가운데 어쩌면 누구보다 가까운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나의 이웃, 사람들의 얼마나 내가 격려하는 말을 했던가. 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은쟁반 위에 금사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런 은쟁반을 바친 그 금사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우리 조용하게 말씀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라고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만 하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은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와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 받으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